안녕하세요. 집사 시리즈 2탄을 맡게 된 송상혁입니다. 이날은 또 어김없이 오는군요. 저번 주에 그 메시지 끝낸 그 기대 집사님 얼굴이 참 행복해 보입니다. 메시지의 연속성을 가지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집사들이 이제 예레미야 DT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32장 1절에서 16절 그리고 25절에서 45절까지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제에 곧 느부갓세날 18제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벨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벨이 시대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벨의 아나도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벨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대 뜰 앞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25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셀라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염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염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신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염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개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에 하도 설교할 때 천천히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빨리 좀 읽었는데요. 이거 빨리 이제 좀 더 빨리 읽어야 되나요? 보통은 설교를 할 때 처음부터 순서대로 메시지를 하면서 전하는데요. 주영 목사님도 그렇고 보통 저희 집사들도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잠시 결론을 먼저 언급하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순서대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언약이란 말을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영어로는 커버넌, 쉽게 풀이하자면 쌍방끼리 뭘 하기로 맺은 합의, 더 나아가 어떤 의무가 부어지는 의미로 성경에서 언약은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 언약 안에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하나님이 저희를 향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맺고 싶어하는 관계성의 핵심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38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정말 어메이징한 말씀이 아닙니까? 오늘 예레미야 32장에는 알파요 오메가요 무소불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함으로 긍휼함으로 인내하심으로 때론 심판으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언약의 말씀, 그리고 특별히 말씀 안에 담긴 저희를 향한 놀라운 주님의 마음에 포커스 맞춰 메시지 들으실 때 많은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32장 개요를 잠시 설명하면요, 1절에서 16절에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되어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궁 안에 갇혀 있는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땅을 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5절은 예레미야는 땅을 사라는 말씀에 순종은 하지만 아무런 유익도 없고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돼 하나님께 이유를 묻습니다. 26절부터 마지막 44절에는 하나님이 예레미야 질문에 응답하시는 형식을 통해서 유다의 심판과 회복, 그리고 저희를 향한 놀라운 주님의 마음과 계획을 드러내십니다. 1절에서 16절을 간단히 설명하고 메인 구절인 26절부터 44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메시지하고자 합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곧 느부갓셋날 18째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댁들에 갇혔으니, 오늘 이야기는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드기야 왕 10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참고로 시드기야 왕은
저번 주 기대입사님 설교할 때 나온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요시 왕의 셋째 아들이요 요야김 왕의 동생으로 나옵니다. 불행한 건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할 때 자식들은 다 죽고 본인도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고 그 와중에 시드기야 왕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한 예레미야를 궁에 가두게 된 거죠. 이런 상황에 너무 뜬금없고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벨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돈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오늘 내일 유다가 망하는 상황에서 좀 땅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무슨 유익이 있었을까요? 지금도 전쟁의 대가는 혹독하지만 그 당시는 더 심했습니다. 옛날에는 전쟁에서 지면 정말 죽거나 포로 잡혀가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기약 없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죽는 경우도 허다했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임했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법과 규례대로 값을 치르고 증서를 쓰고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유를 14절 15절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너희는 포로되었던 곳에서 돌아와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게 될 것이니 그 매매 증서를 잘 보관해라 라는 말이거든요. 예레미야 참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잠시 했는데요. 그 이유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심판은 작정되었고 너희는 바벨론에 망할 것이니 항복해라는 말을 메시지를 꾸준히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드기야 왕의 미움을 사서 갇혀 있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근데 갑자기 땅을 사라면서 그 이유가 바로 너희가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 거주하게 될 것이라는 전과는 전혀 다른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 거죠.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땅을 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 이제 망하게 생겼는데 갑자기 왜 밭을 사라고 하시는 겁니까? 라며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25절의 예레미야 질문에 지금까지가 이제 기본 인트로덕션이고요. 25절의 예레미야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언제 답변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바로 다음 절 26절에 쓰여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 오래 기다리지 않고 답변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린 본능적으로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대상에 먼저 반응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중요하지 않은 대상에 대한 응답은 미뤄지거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좀 과장해서 즉각적인 반응은 사실 많은 걸 시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에 대답할 의무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답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런 반응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 안에는 기본적으로 우리를 참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로 생각한다는 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신분이나 상황이 비슷한 상대에게조차도 이런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로 대접을 받는 건 정말 대단하고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이지요. 하물며 나를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면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은 저희를 정말 시큐어하고 자존감 있게 만듭니다. 자존감은 자신이 사랑받을 만큼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마음인데요. 이 자존감의 원천이 다 아시겠지만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이런 대접이 아닐까요? 우리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신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바로 다음 절에 구체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나는 27절 말씀,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여호와여 너의 육체를 지으시고 그 육체의 주인이며 무소불위하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사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세세하게 쓰여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스토리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말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고자 함을 봅니다. 얼마나 힘세고 대단한 신인지 자랑하려고 이렇게 구구절절 쓰는 걸까요? 오히려 하나님은 자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는데 포커스 맞춰져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계속해서 드러내는 것,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 있어 하는 걸 대변하는 건 아닐까요? 그만큼이나 하나님도 우리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건 아닐까요? 제가 91학번인데 제 대학교 때 사랑의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혼 남녀 4명이 나와서 사랑의 화살표를 이렇게 짝대기를 쫙 날리면서 이제 커플을 맺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서 정말 엄청나게 자기소개와 자기 장기자랑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마음에 드는 상대방에게 조금이라도 제가 관심을 받고 싶어가지고, 믿기 어렵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엄청나게 장기자랑과 자기소개를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꾸준히 자신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좀 더 가지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그런 관계성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까지 구구절절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의 반대가 무관심이란 말이 있잖아요. 사랑하지 않고 관심이 없다면 무관심할 것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얘기하는 것 자체도 시간 낭비요 귀찮은 일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저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만큼이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텐션 되길 정말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어떠신가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몰라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영어 단어 중에 complacence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요. 한국말로는 좀 안일함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조금 이렇게 어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complacence라는 단어를 어디에 많이 쓰냐면 위험하거나 실수하면 큰일 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오랫동안 그 일을 해오고 어느 순간 그 상황이나 일 자체가 너무 익숙해져서 긴장감 없이 경각심 없이 안일하게 일처리를 하는 데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실 컴플레이선스 때문에 사고도 많이 납니다. 결과 또한 참혹하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회사에는 이제 2주마다 세이프티 미팅을 하면서 계속 세이프티를 다시 리마인드를 계속 해줘요. 이거 할 때는 이렇게 해라. 뭐 예를 들어서 사다리를 올라탈 때는 3포인트라고 그러거든요. 항상 우리가 이제 손 2개, 발 2개잖아요. 항상 3포인트를 항상 그 사다리에 꼭 잡고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빨리 내려오려면 어느 순간 이제 2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러다 이제 떨어지고 그러죠. 내가 10년 동안 사다리를 탔는데 뭐 그러면서 하다가 사고 나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컴플레이선스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와 저희를 창조하시고 능치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는 분이며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모르는 분은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어느덧 하나님에 대해서 무덤덤해지고 말씀에 안일해져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더 이상 나에게 감동과 도전이 되지 않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단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모습, 그게 정말 영적 컴플레이선스의 모습이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나오게 될 유다의 패역한 모습이 exactly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 회사에서 2주마다 세이프티 미팅하면서 계속 리마인드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귀에 있을 때마다 혹시라도 패역한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악한 길에서 되돌릴 수 있기에 당신이 어떤 분인지 계속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패역을 참고 우리가 돌이키길 인내하고 기다리시지만 그렇다고 마냥 참지만은 않으십니다. 28절과 2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해 내가 경노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이유로 가장 큰 두 가지를 언급하는데요. 그중 첫 번째 이유로 우상 숭배를 꼽은 것입니다. 우린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지에 듣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풀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위의 성경 구절은 다 아는 것처럼 십계명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본인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질투는 안 좋은 의미로 쓰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온 질투하는 하나님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아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바로 사랑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감정보다는 연인 사이의 감정에 더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인 사이의 감정을 기반해서 우리가 익스클루시브한 관계를 맺길 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상 숭배로 인해 노여움과 분의 감정이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린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혹은 결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결혼 생활 중에 바람을 필 때 엄청난 배신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너무 당연한데요.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의 감정이 크면 클수록 그 배신감과 분노는 더 커집니다.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인데 우리의 마음이 신랑을 향해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가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화나게 한 이유는 계속해서 고질적으로 우상 숭배를 했고 하나님 앞에 대놓고 악을 행하며 경록해 했으며 지위 고관에 관계없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30절에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노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예로부터 경노하게 만들었다.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했다. 참 하나님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러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인도했는지 자괴감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했던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 우상 숭배가 실수나 혹은 잠깐의 우상 숭배가 아니라 고질적인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빗대 말한다면 잠깐의 실수로 바람을 핀 게 아니라 시간이 날 때마다 기회가 생길 때마다 바람을 피고 전에는 미안한 마음이라도 있었는데 이젠 그것조차도 없는 대놓고 바람 피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솔직히 이렇게 정말 이렇게 배우자가 이렇게 바람을 핀다면 정말 배신감에 정말 우라가 쳐올라서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요. 정말로. 제가 이렇게 좀 원색적인 배우자의 바람을 가지고 예를 드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많은 세상의 것들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것, 다시 말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삶이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 숭배요. 그로 인해 하나님이 느끼는 이 분노와 심판의 감정에 대해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감정이입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에 정말 심각성에 대해 깊이 묵상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언급하는데요. 3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바로 우리의 완악함, 목을 곧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우리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했던 내용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너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너의 목을 부드럽게 하라였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일을 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실수 한 번도 안 하는 사람 있으면 손을 한번 좀 들어보겠는데요. 사실 너무 실수를 많이 해서 문제죠. 사실 이런 완벽하지 않고 실수투성인 우리 삶에서 담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건 바로 회개입니다. 근데 완악한 사람에게는 자기 잘못을 깨닫는 성찰도 회개할 마음조차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완악함을 우상 숭배만큼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않았다는 것, 안 들은 정도가 아니라 대놓고 너하고 말을 섞을 이유가 없다.
정말 대놓고 무시하는 모습. 바람피는 배우자를 향해 용서하면서 다시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도 계속 바람을 핀다면 저희는 슬프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더 나아가 심한 모멸감을 느낍니다. 성경에서 완악함의 대명사가 누구인가요? 바로 애굽 바로왕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바로왕은 10번의 재앙,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을 경험한 후에야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나가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쫓다가 홍해에서 몰살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완악함에는 일말의 소망도 없어 보입니다. 완악함의 결과는 파멸뿐임을 절실히 느낍니다. 이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말씀도 안 듣겠다고 이 악물고 결심한다면 하나님의 할아버지가 와도 이건 어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전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등을 돌리고 얼굴 돌리고 듣는 성도님은 한 분도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저를 이렇게 열심히 보고 계시잖아요. 아니 오히려 오늘 나에게 무슨 말을 하실까 집중하며 듣는 성도님이 대부분입니다. 여기 서면 다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악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말씀을 열심히 듣는다고 해서 완악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전 하나님 믿은 지 20년이 되어가고요. 주일 메시지만 1000번을 넘게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엔 저보다 신앙생활 더 오래 하신 분도 계시고요. 얼마 안 된 분들도 계시고요. 하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5년 전이 오늘이 5년 전보다 낫고 5년 전이 10년 전보다 나아졌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전 솔직히 말하면 자신이 없습니다. 완악함의 반대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바로 완악함의 마음입니다. 회개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잘못된 길에서 되돌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회개하지 않는 게 바로 나의 완악함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꼭 믿으셨으면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메시지만 수천 번 듣는 성도님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너는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였다. 완악함이 우상숭배와 더불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한 이유라는 사실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악함을 너무 싫어하는 것만큼이나 회개를 그렇게 기뻐하심을 알게 됩니다. 정말로 오늘 여기가 정말 회개의 자리가 되고 매일매일 성도하는, 회개하는 성도님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참고로 지금 상황은 바벨론의 포위는 되었지만 유다가 망하기 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인데요. 저는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도 전에 이미 이스라엘 민족에게 심판이 내려졌음을 봅니다. 우상 숭배와 완악함의 결과로 인해 이미 파멸의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발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은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자녀들을 몰래게 제사 제물로 사용하고 살고 있는 모습, 이게 재앙이요 심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지옥의 모습이 있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난 선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막 악하지는 않다.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언제든지 회개해서 돌이킬 수 있다. 라는 착각인데요. 그래서 우상 숭배와 완악함의 깊은 죄성에 대한 묵상과 성찰 없이 그냥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들을 놓치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악할 수 있는지 깨닫지 못하면서 세상에서의 성공, 명예, 돈 등을 향해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갑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 결국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완악함과 세상을 향한 탐욕으로 인해 자기뿐만 아니라 주에 가까운 사람들의 삶을 정말로 피폐하고 미저블하게 만든 사람들을 여러 봐왔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달에 솔로몬에 대해 메시지 했었는데요. 솔로몬의 시작은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의 끝은 비참할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며 생을 마무리합니다. 솔로몬이 처음 우상 숭배할 때 정말 시작했을 때 꿈에서 회개라고 말씀했어도 듣지 않는 완악함으로 이런 비극의 삶이 정말 될 거란 상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죄의 모습임을 꼭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누구도 주님이 보시기에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명령한 것도 아닌 삶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여기서 회개하지 않고 완악함으로 우상 숭배하며 살아간 나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도 훨씬 전에 이미 심판은 임했고 하나님도 없고 일말의 소망도 없는 자녀를 몰래게 제물로 드리는 모습일 수 있음을 꼭 깨닫기 바랍니다. 아니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심판받았는데 그냥 이방신 섬기면서 자녀들 몰래게 제물로 쓰면서 그냥 망하게 놔두지 왜 또 하나님이 심판하실까라는 궁금증이 저한테 생겼습니다. 나 열받겠으니까 너도 당해봐라 라고 하기엔 제가 아는 하나님과 많이 달라 보입니다. 제가 나름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우리에게 내린 심판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아닐까. 더 이상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끝을 알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말곤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정말 강력한 심판을 통해서 악의 고리를 끊고 다시 회복의 길로 돌아서기 위해 하나님이 심판이라는 마지막 수단을 쓰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되었던 곳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소망을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과 영원한 언약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말하십니다. 36절에서 4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라. 많은 언약과 축복의 말씀을 했지만 핵심에는 38절에 나온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말입니다. 요약하면 너는 내 자녀가 되고 나는 내 아버지가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여기 처음 등장하는 말씀이 아닌데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 생활 후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패역했던 광야 1세대가 다 죽고 이후 세대가 가나안 들어가기 전 바로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모으고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선포하며 했던 말씀이 이와 동일합니다. 신명기 29장 1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면요.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를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아까 읽은 36절에서 41절을 보면 37절에 내가, 38절에 나는, 39절에 내가, 40절에 내가, 41절, 42절에 또한 내가 처음에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언약을 이루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40절에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한번 행해지는 은혜가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히 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심판에서 이제 회복으로, 그리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는 우리 둘째가 많이 아팠다가 회복되는 과정만 생각하면 마음 한켠이 뭉클뭉클하고 마음이 짠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받은 이 은혜는 제가 경험한 은혜와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은혜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를 못 느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값없이 받은 한량없는 은혜의 깊이를 이해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길에 동참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같은 선물을 받아도 그 선물에 대한 반응이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일말의 감사함도 없는 이딴 걸 선물했지 하는 그런 마음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말씀에도 눈과 귀와 마음을 닫고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이 이스라엘. 다시는 소생의 가치도 없는 완전한 멸망이 마땅한 이스라엘에게 되려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영원한 복의 통로로 너희를 자녀 삼으시고 내가 친히 너희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아마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탕자 같은 자녀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집에서 죄송한 말인데 개차반처럼 생활하고 부모의 말도 전혀 듣지도 않고 그러다 나쁜 짓을 하고 사고도 치고 죗값으로 교도소까지 갔다 온 자녀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설사 그런 자녀여도 우린 절대 그 자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그 자녀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찾아가서 만나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도와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라면 그게 당연한 거죠. 힘은 들지만 언젠가는 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때가 있겠지. 언젠가는 철들겠지 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자녀를 대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향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서 언제 철들까요? 우린 언제 아버지의 마음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돌아온 탕자를 보며 정말로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며 환호하는 아버지의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우상 숭배에서 되돌려 완악함이 아닌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늦은 회개는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철들기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두 구절인데요. 43절에서 44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 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2절을 클라이막스로 하면서 이 장을 좀 끝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갑자기 땅 얘기를 하면서 두 절을 더 얘기하고 32장을 마무리합니다. 물론 여기 땅 이야기는 당연히 처음에 나온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했던 이야기를 다시 확증하기 위해서 쓴 건데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는 베냐민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잖아요. 이제 하나님 말씀은 베냐민 땅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이스라엘에서 땅을 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했던 회복의 약속을 다시 확증하시고 그 범위를 이제 온 유다와 이스라엘로 확장하시는데요. 하나님은 회복의 징표로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초반부에 시드기야의 땅을 사게끔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언급하면서 32장을 마무리합니다. 왜 땅을 선택했고 처음과 마지막에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예표로 삼았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이그젠플을 쓰셔서 우리가 영원한 언약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땅을 언급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땅은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땅은 하나님께 속했지만 언약의 상징으로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은 것이죠. 그와 동시에 땅은
말 그대로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것이요, 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원천이기도 합니다. 그때의 땅은 지금의 직장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복들을 얘기하긴 하는데, 때때로 내가 체감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서 나의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전혀 와닿지 않는 뜬구름 같은 이야기에 복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약속으로 너로 하여금 복의 구원이 되고 근원이 되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만큼 많게 하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죠. 근데 다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한테만 얘기한 건 아닐 것입니다. 딴 사람에게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을 거쳐, 근데 결국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거죠. 이런 얘기하면 좋은 얘기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많은 분들이. 근데 너무 먼 우리가 가진 생각으로는 복의 크기가 가늠이 되지 않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대학원으로 미국에 왔을 때 제 지도교수가 영어 잘해야 된다고 하면서 학부생이 듣는 영어 수업을 듣게 했습니다. 그게 어떤 수업이냐면 시를 읽고 감상을 적고 영화를 보고 그걸 평론하면서 글을 쓰고 발표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 수업이었는데 정말 제가 들었던 수업 중에 가장 힘들고 자괴감이 들었던 수업인데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제가 원어민도 아니고 엔지니어링으로 이제 시빌 엔지니어링 하면서 대학원에 왔는데 미국 학부생이 듣는 영어 수업을 같이 듣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안 좋은 기억밖에 없어요, 그 수업에 대해서. 근데 제가 유일하게 정말 잘 배웠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audience adaptation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대상 앞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든 얘기를 하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잘 이해하고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 선택과 이그젬플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소통하고 싶어하는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게 이 audience adaptation의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발표를 할 때 제가 컨퍼런스 가서 이제 뭐 교수들이나 뭐 PhD 있는 사람들한테 발표할 내용들을 가지고 내가 고등학생한테 가서 그대로 발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 5분 지나면 애들이 막 떠들기 시작하겠죠.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도대체 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러려면 고등학교 때 발표하려면 고등학생들이 알아들 수 있는 이그젬플과 그런 내용들로 바꾸어서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오디언스 어댑테이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상으로 어디언스 어댑테이션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저의 삶에 아주 밀접한 밭을 다시 사는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만 얘기하면 혹시라도 안 믿을까 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저희는 의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한 번만 말했으면 혹시나 잘못 들었나, 우연인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한 번 더 컨펌하는 겁니다. 저 옛날에 운변 유행했었는데요. 마지막에 보면 이연사 뭐 다시 한번 외칩니다 막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다시 한번 말하면서 이걸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주님이 정말. 사실 너무 당연한 대답은 너무 사랑하니까 저희를. 그래서 이렇게라도 하면 혹시라도 우리가 마음을 돌이킬까 봐. 저번 주에 기대집사님 했던 예레미야 26장 3절의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정말 하나님은 긍휼함으로 사랑함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지금도 바라보시고 앞으로도 바라보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캐릭터 3가지를 되짚어 보면서 메시지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참으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관심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25절에 예레미야의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졌는데 땅을 사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라는 예레미야의 질문에 하나님은 바로 대답하십니다. 우린 본능적으로 소중한 사람의 부름에 먼저 응답합니다. 대답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분의 즉각적인 답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답변의 시작을 나는 여호와요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자랑이 아닌 정말 내가 누구인지 정말로 알려주고 싶은 주님의 마음,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관심 있어 하는 것만큼이나 우리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 하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완악함을 정말로 싫어하시고 오래 참으시지만 회개하지 않을 땐 심판하시는 분임을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도 바로 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와 익스클루시브한 관계를 맺길 원했고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가 신랑 앞에 서 있는 순결한 신부의 모습이길 원했습니다. 배우자가 딴 데 눈 안 팔고 자기만을 바라보며 자기만을 사랑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저희와 맺고 싶어하는 관계성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완악함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끊임없는 권면에 그들은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리고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상 숭배와 완악함의 결과는 파멸뿐임을 또한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임을 봅니다. 이 정도면 사실 다 갈아엎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심판은 정말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께로 돌아가지 못할 때 쓰는 마지막 수단으로 이 또한 은혜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긍휼함의 마음으로 신실하게 우리와 했던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가시길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지만 그게 심판으로 끝나지 않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란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회복과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이런 하나님에게 저희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긍휼함이 없었다면 우린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엄청난 특권과 은혜를 저에게 주었음을 보았습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런 하나님이기에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 우리의 죄를 대속케 하기 위해 좀 십자가를 지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가 딴 데 눈들이 팔려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부터라도 탕자가 돌아오길
오매불망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에 반응하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철든 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같이 세워나가는 한 분 한 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 안에 어떤 우상 숭배의 모습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 내가 가진 완악함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